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춘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6.25 때쯤 되면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했죠. 포스터를 6.25에 대한 포스터 아니면 표어 이런 걸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잊지 말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걸 이렇게 아이들에게 받고 그랬는데 언젠간 모르겠는데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6.25 표어를 이렇게 써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어린이 하나가 이렇게 썼어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뭘 붙어?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도자들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뭐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이겨도 그건 이긴 게 아니니까. 위에서는 젊은 친구가 핵 가지고 자꾸 도발을 하고 있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밑에는 아베가 또 아주 신경을 거스리고 양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돕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나라들의 전쟁사를 보면 무기가 많고 군대 숫자가 많고 그런 걸로 전쟁이 이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 지략이 뛰어난 장수가 있고 뭐 신무기가 많고 군대 숫자가 많고 그런 거 하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졌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도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고,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3,000밖에 안 되는 아이성 그걸 공격했는데도 대패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핵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제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우리나라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어 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6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도로 세운 이 나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그들이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그들에게 달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반역자들이나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들이나 흉악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로마에서는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키면 그대로 뒀어요. 이게 금방 죽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틀 이렇게 두가. 근데 죽었어도 그냥 매달아 뒀어요. 십자가에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라고. 로마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십자가에다 그냥 두면은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독수리나 이 새들이 와가지고 눈도 쪼아먹고요. 다 쪼아먹어. 근데 그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놔. 왜? 로마의 반역함은 이렇게 된다. 이게 공포심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둬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빨리 저걸 치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와서 로마 군병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쇠몽둥이로요 다리를 분지러뜨려요. 쳐서 살아있는데. 그렇게 잔인해.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리면 금방 죽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무게 때문에 양손 못 박힌 손 밑으로 축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면 이 폐가 압박이 돼.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양 발 못 박은 밑에 디딤돌이 있거든요. 그 디딤돌과 그 못에 의지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면 몸을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이 양손, 그 발 의지해 갖고 몸을 들어. 그리고 숨을 쉬어. 그리고 또 축 쳐져요. 또 한참 있으면 또 이게 숨이 막히니까 죽을 것 같으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다리를 쇠몽둥이로 분지러뜨리면 이걸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숨이 막힌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창을 확인 사살하느라고 옆구리에다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마지막 거기에 쏟아졌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뼈를 여러분이 부러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심장이 터져 죽어요. 그대로 두면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이상의 고통이기 때문에 심장이 터져 죽는데요. 그러면 심장이 터져서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지고 심장에 피 몇 방울, 물 몇 방울이 분리돼서 고여있답니다. 이 의학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병이 그냥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푹 찔렀는데 옆구리를 통해요. 이 심장이 찔려서 이 성경학자들 얘기가 예수님 심장에 마지막 고여있던 마지막 몇 방울의 피까지 다 쏟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설교했어요.
전 그 제목만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피 그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아멘.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그걸 성경은 뭐라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속죄양 또 아사셀 양처럼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심장까지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냐?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여러분 지금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의 심장 안에 고여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늘 십자가를 늘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38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조그만 그 소도시, 여기에 사람의 요셉, 그 다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고 물어봤던 니고데모, 두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권한이 센 사람.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첫째.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부자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데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렵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명예, 부를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들이 나와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의 의원이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 허락을 맡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침향, 모략하죠.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이 향료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세마포에 뚫뚫 말아갖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 장례를 이들이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들이 새 무덤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마지막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정작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잘 성대하게 치러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대로 뒀으면 아마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시체 끄집어서 어디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 어디다 쓰레기장이나 짐승의 시체 태우는 데다 끌어다 버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성경대로 그렇게 장례를 줘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수양관 지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낭패.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 다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나서서 이제 주님을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커밍아웃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성애 했던 사람들이 숨어서 동성애 하다가 나 동성애자입니다 밝히는 걸 커밍아웃,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몰래 사귀고 교제하다가 우리 사깁니다, 그게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공개적으로, 이걸 커밍아웃이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밍아웃 드러내는 거는 그냥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그 지위, 부, 명예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기독교 내려오는 그 문헌이나 역사에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이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서 그러고 일생 동안 전도자로 살다가 둘 다 순교를 당했다고 기독교 전해 내려온 그런 그 역사나 문서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회의원쯤 되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롭게 살고 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지금 장례 그 하루만 지나면 괜찮아, 감쪽같이 몰라.
근데 그 하루 앞두고 그날 왜 이들이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났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째,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죽었고 이제 누군가 끌어다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언제까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린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마감 시간을 자꾸 놓쳐. 회개도 그렇고 주의 일하는 것도 그렇고 마감 시간을 자꾸 놓쳐. 미루고 미루다가 이들은 그 마지막 기회,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7마디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막 진동이, 천지가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어두컴컴하고 막 온 사방이 난리가 나고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로마 군병 중에 백부장이, 그들을 책임진 로마 백부장이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들도 예수님이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예수님이 끌려가 죽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시구나, 이거를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 잃어도, 다 잃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심판주고,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숨어있지 말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와서는 안 숨어있죠. 세상에 나가면 다 숨어있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다 숨어있어. 직장에 가서도 숨어있어. 내가 집사입니다, 제자들께 권사입니다, 자꾸 숨겨. 아니면 삶을 통해 숨겨. 왜? 똑같이 살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숨어 있어요. 아마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처럼. 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니까 숨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지 말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서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 작은 거라도 헌신하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제가 성지순례에 갔었어요.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해놨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가서 그 골고다에 한번 가보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해놓고 그 밑에 칠성판이라고, 예전에 시신을 이렇게 누이는 곳을 칠성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판을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죽으시고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내려서 거기다 누인 거지요. 그리고 향을 바르고 세마포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거기다 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10년 전쯤에 갔을 때 그 칠성판에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리셔서 여기 누이셨는데, 그러고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예수님이 뇌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물과 피가 다 빠지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누워 계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진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들이면서 거기 누우시고 거기다 향을 바르고 세마포로, 그리고 장례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틀림없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괜찮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이분을 위해서라면 이제 내가 어떤 그런 고난도 희생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누이고 장례 치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 내 모든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숨어있던 걸 아마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다 잃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아마 그 칠성판에 누이신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봤는데, 특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나중에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며 내 유익을 따지며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심장을,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신 하나님, 심장 안에 고여있는 마지막 피까지 다 흘리신 예수님, 그건 뭐냐?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널 이렇게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그 십자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하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 있지 말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이들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